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그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미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영축을 저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저희들의 가슴에 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갈급한 심령으로 또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저희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치료자 예수, 우리의 참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와 같이 이 교회 옆에 있는 사거리를 이렇게 신호를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려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벌써 사람들이 다 이제는 마스크를 이제 다 벗고 지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또 마스크를 해제를 한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어느새 이렇게 또 다들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응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는 그렇게 참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어느새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예전과 같이 지내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또 그렇게 일상을 회복하고 예전처럼 지낼 수 있는 것에 감사했고, 참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함께 대면하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이렇게 참 코로나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낯설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승리한 것 같은 그런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코로나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어쩔 수 없이 늘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가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이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자들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여도 그 모든 것들 앞에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고, 또한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예수님이라는 치료자가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치료자,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고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어떤 여인이 나옵니까? 우리 먼저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배웠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여러분, 오늘 이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여자였다라고 합니까? 바로 혈루증을 가진 여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을 가졌던 그 횟수가 얼마나 되었다라고 합니까? 무려 12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냐면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몇 년이나 되었다고요? 무려 12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6절의 말씀을 보듯이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몸에 좋다라는 것,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약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아보면서 그렇게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하였다라고 합니까? 오히려 26절의 말씀과 같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어떻다라고 합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효염이 없이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26절의 말씀을 보듯이 어떻습니까? 점층적으로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여인이 그렇게 소망하고 희망을 걸었던 의사라든지 모든 약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도 그녀를 다 고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처럼 12해 동안 이 혈루증이란 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기도 하였지만 이 혈루증이 가진 의미,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 레위기 15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로 하는데요. 레위기 15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피의 유출이 있게 되면 그것이 병이라고 여겼고 또한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에는 특별히 여인들이 유출하게 되었을 때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인이 이렇게 생리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불결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를 만지는 자마다 똑같이 부정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면서 20절과 21절의 말씀에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가 불결하는 그 동안에는 누워있던 자리나 앉아있던 자리나 모두가 다 부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누웠던 자리나 앉았던 자리를 건드리고 손을 대는 사람들도 똑같이 부정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6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그에게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와 같이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 앞에 보게 되면 레위기 15장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아멘. 아까 26절이 먼저 나오긴 했는데요.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에도 여러 날이 간다라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인의 그 생리 기간이 아니라 그 생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몸에서 피의 유출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 유출이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이 유출병이 계속된다라는 것은 그 여인이 부정하다라는 것이었고, 그 여인이 부정하였기 때문에 그 여자가 눕는 침상이나 그 여자가 건드리는 것들, 손을 대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야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부정한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그를 손댈 수 없었고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즉 이 여인은 부정한 동안에는 계속해서 혼자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겪을 때도 어떠했습니까? 자가격리할 때는 처음에는 회사도 가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또 일주일이 지나가게 되면서 어느새 몸은 근지러워지고 빨리 자가격리가 끝나기를 원하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우리가 그 코로나가 빨리 끝날 줄 알았고 또 금방 없어질 줄 알았지만 그 코로나 기간이 1년, 2년, 3년이 되어가면서 사람들 속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부정했다라고요? 무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가지고 있었고 12해 동안이나 부정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부정하였기 때문에 12해 동안이나 이 여인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어야 했고 철저하게 혼자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1년, 2년, 3년이 지날 때는 그래도 이제 곧 있으면은 질병이 낫겠지, 혈루증이 낫겠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의사를 찾고 이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으면 금방 낫겠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었겠지만 5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면서 그 여자는 어떻게 마음이 변했을까요? 그 희망은 좌절로 변화했을 것이고 그 희망은 낙심으로 변화했을 것이고 그 여인의 희망은 이제는 꺼져버려서 이 여인은 이 부정한 가운데 혼자서 그렇게 외로움을 달래며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이 혈루증이라는 이 질병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부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심지어 가족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렇게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라는 그 마음의 아픈 상처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고통은 더욱더 심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그 질병과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부정한 사람들은 성막에 갈 수 없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정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나를 치유해 주지 않으시면서 나를 이렇게 부정한 채로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사람에게나 또한 하나님에게까지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이 여인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될까요?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고통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이 알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도 알지 못하게 그저 스쳐가듯이 잠깐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그렇게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결단은 사실은 위험을 무릅쓰는 굉장한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목숨을 거는 결단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여자가 모르는 남자에게 손을 댄다라는 것은 아주 불결하고 부정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은 창기와 같은 행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여인이 어떻게 남자의 몸에다가 손을 대고 또 옷에다가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부정한 자가 손을 대는 사람들마다 부정해졌다라는 것이었죠. 부정한 사람이 누워있던 침상이 부정해졌고 또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모든 의자와 모든 것들이 부정하여졌는데 하물며 그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댄다라는 것은 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는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쩌면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병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히 소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아니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나게 되면 나의 이 혈루병, 나의 고쳐지지 않는 이 질병이 치유되고 고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며 도전하기는 이런 여인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은 그 여인의 소원대로 무리들 틈에 끼어서 아무도 모르게 아주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건드리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소원과 같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옷에 만지게 되었고 그 모든 혈루병이 다 고쳐졌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그렇게 치료를 받기를 원했던 그 12해 동안이나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질병이 고쳐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만 하곤 되고 아무도 몰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3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알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실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그의 딸이 죽을 지병에 걸리게 되었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예수님, 우리의 집에 오셔서 우리의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야이로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도 역시 동일하게 빠른 걸음으로 그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아마도 이 여인,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병자들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소원하여서 만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당신의 그 가던 길을 그냥 걸어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그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옷을 만진 여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3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부정한 여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여인의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질병만 고쳐지기를 원하였습니다. 무리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행동이 발각이 된다라면 여인이 남자에게 손을 대었고, 또한 부정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만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돌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굳이 이 여인에게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이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엎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의 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나에게 이제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 나의 이 병이 고쳐졌지만 이제 나에게 또 어떤 비난과 어떤 쓴소리가 오게 될까? 누가 나를 또 해하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지병으로 인해서 주님, 내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한 죄가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면서 용서해 주기를 간구하였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었다라면 부정한 네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여자인 네가 남자에게 이렇게 손을 대었느냐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였습니까? 우리 읽었던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이 여인은 어쩌면 예수님에게 비난을 받고 또 그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 밖의 대답이었지요. 여러분, 먼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 여인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계시죠? 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딸아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들으면서 저의 마음에는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이 여인은 어떤 자였습니까? 혈루증으로 인해서 또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12해 동안이나 홀로 살았어야 했던 자였습니다. 어느새 자신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두 명씩 떠나게 되었고 그가 의지하였던 그의 가족들 역시도 이 여인을 떠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거쳐가면서 이 여인은 그렇게 혼자가 되었고 그의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그 혈루증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그렇게 골마 있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기 전에는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부정한 여자가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또 정결하지 않은 여자 또는 저주받은 여자라는 그 이름이 이 여자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딸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그동안 그렇게 혼자라는 서름,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이 여인의 그 서름을 안아주는 예수님의 포근한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부정한 여인을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정한 여인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딸로 변화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걸음을 멈추시고 숨기를 원하고 혼자이기를 원하는 이 여인을 만나셔서 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그 여인의 모든 혈루증뿐만 아니라 그 깊은 내면에 있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까지도 모두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것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곳에 그 상처와 아픔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면서 그 여인을 감싸주시게 되었고 이 여인에게 아빠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혼자가 아닌 그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그 샬롬이 이 여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12해 동안이나 고통받던 이 혈루증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괴롭게 하였던 그 모든 부정까지도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아픔과 상처까지도 모두 고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평안이 그의 마음을 채워주시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만나기 이전에는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채워져 있던 그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평안과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12해나 고통받던 혈루증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모두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여인의 눈물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질병과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자였습니까?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을 만져서 그저 그의 질병만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그 여인은 그렇게 혈루증만 고치기를 기대하였던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혈루증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 고쳐주셨고 마침내는 그를 자유하게 하셨고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질병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모든 내면의 상처까지도 모두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지요. 마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는 것처럼 죄를 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죄는 씻기기는커녕 오히려 죄에 대한 그 정죄는 더욱더 커져가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역시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철저하게 외로운 자들이었고 마치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의지했던 그 의사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를 원하였던 자들이었죠. 세상에서 사랑을 얻고 세상에서 평안을 얻기를 원하였고 세상에서 그렇게 위로를 얻기를 우리 역시도 기대하였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모두 채워주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었고 세상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었고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유한한 사랑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의 외로움은 더욱더 커져가게 되었고 우리의 연약함은 더욱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세상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의 갈증은 더욱더 심해져 갔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은 좌절과 낙심으로 바뀌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근원적인 죄를 고쳐줄 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낙심하여서 좌절하여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혈루증 걸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진정한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치료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게 되었는 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역시도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 역시도 사실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너무나도 많았냐면 나는 굉장히 자격증도 없고 스펙도 없고 키도 작고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없는 너무나도 작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랑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이렇게 찾아주지 않는, 그러기에 저는 제 자존감이 너무나도 낮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를 너무나도 두려워하였고 그렇게 낮은 자존감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수연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손에 못을 박기까지 그렇게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도 저를 사랑해 주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자존감이 낮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수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세상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았고, 세상은 나를 찾아주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역시 혈루증 걸린 이 여인과 같이 저 역시도 제 안에 마음의 상처와 그 눈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그렇게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세상은 알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나의 마음속의 이 모든 상처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나의 자녀야 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모든 질병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그 모든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함을 누리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인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 결단하는 심령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의 말씀 빼앗아가려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서 말씀 지키고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한 주간에 또 믿음의 삶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료교통 충만하심이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 가정들 위해 자녀들 위해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